할렐루야. 여러분, 광복절 기념주일 그리고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을 맞아서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믿음지역과 소망지역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열렬히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아니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실 텐데요. 그러나 장소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 중에 뉴욕 타임즈라는 신문을 아시지요? 제가 구독하고 있어서 하루에 그날 뉴스를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는데요. 주말에는 한 주 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기사들을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서 보내주곤 합니다. 그런데 작년 2월 이후로 지금까지 미국이 대선을 치르던 몇 주간을 제외하면 고정적으로 부동의 1위, 첫 번째 뉴스 기사로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기사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미국의 남부 지역이죠. 루이지애나 주라든가 혹은 플로리다 주에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플로리다 주에서만 하루 감염자가 거의 2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플로리다 주에 있는 어느 교회, 임팩트 철치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지난 열흘 동안 6명의 교인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게 아니라 바이러스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모두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았던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인들에게 제발 좀 백신을 맞으시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저도 보내준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루에 거의 2,000명에 달하는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때 여러분 정말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건강을 잘 살피시기를 바라고요.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아주 무더웠던 여름을 이제 보내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제법 많이 꺾인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지난 1년, 지난 2년 동안 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가을을 우리가 물씬 느끼게 될 텐데요. 단풍도 보게 될 텐데요.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이제 확연히 달라지게 늘 것입니다.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자유롭게 정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열렬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 현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오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날이 여러분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한 공간에서 하나된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1901년도에 태어나서 안타깝게도 34살에 일찍 세상을 떠난 한국의 작가 심훈이라는 작가는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입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었고요. 그리고 영화인으로도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그분의 대표작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상록수라는 소설입니다. 한국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널리 대중들에게 알려진 이 소설인데요. 그런데 이 작가 심은이 이 소설에 앞서서 조선 독립의 염원을 담아서 노래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오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가 시몬이 이 시를 썼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운명은 더욱 어두워져만 가고 있었고요. 그에 반해 일본 제국주의의 힘은 날로 팽창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선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정말 꿈에서나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이 작가 시몬은 이런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한 것에는 그야말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이 땅에서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숨져간 무수히 많은 독립지사들의 순결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특별히 여러분 2021년 8월 15일 오늘 76번째 광복절을 맞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잘 아는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신 의병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봉환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 TV로 생중계가 된다고 저도 들었는데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저 머나먼 이역만리 타국에서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시는 일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장군이 돌아가시고 2년 뒤에, 정확히 2년 뒤에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36년간의 일제강점기 통치에서 벗어나서 해방, 곧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날의 그 감격이 어떠했는지 저는 그저 빛바랜 사진들과 흑백 영상들을 통해 접한 것이 전부라서 가늠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만, 정말 어렵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 가늠하기조차도 어렵습니다만, 조선이 독립하면 두개골이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겠다는 이 시문의 노랫말처럼 뼈에 사무친 민족의 아픔이 큰 기쁨으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감격이 아니었을까 상상만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어르신들은 아마도 그날의 파릇파릇한 소년과 소녀가 되어서 고무신을 신고 동네 어귀로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 행렬에 동참하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6장 7절에서 이하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를,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민족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위대한 구원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감하기를 일제강점기로부터 벗어난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해방 후 5년 뒤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서 반만년을 이어온 하나의 형제여 자매였던 한반도가 둘로 나뉘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온갖 비극의 역사는 글로 적어서 무엇하며 말로 표현한들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민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1931년생이십니다. 그녀는 20살의 나이로 6.25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오빠와 숙부를 잃어버렸고요.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어떻게 사람을 잔인하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목마른 계절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늘 6.25 문학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곤 했었는데요. 박완서 선생님이 고백하기로 나에게는 6.25가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또 어느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작가가 되기로 결심한 것도 6.25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그 상처를 증언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1950년대를 겪어 오셨던 분들이시라면 이 소설가 박완서의 탄식에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극심한 공포와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말 헐벗다라는 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사전을 통해서 배웠고 글을 통해서 배웠을 뿐인데요, 헐벗다라는 말, 이게 뭔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마도 50년대를 지나셨던 분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시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는 이 단어조차도 역시 책에서 배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이 단어, 가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물로 배를 채우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했던 당시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되던 그런 단어였을 테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강의 성도 여러분, 그러하기에 전쟁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비극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는, 이 좁다란 땅덩어리는 같은 민족이 둘로 갈라져 있는 현실, 그것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목도할 때에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떠할지 오늘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 새삼 묻게 됩니다. 일전에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은요, 인류는 역사의 93%를 전쟁으로 허비했고 나머지 7%만 평화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어리석고도 잔인한 인간의 역사를 93%가 전쟁이었다니요. 그렇죠? 93%라는 수치로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는 여기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7%도 다음 전쟁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잖은 울림을 줍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끝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고 또한 통합과 분열을 반복해왔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미래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단의 상황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이 분단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한 불행한 국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줄곧 만나왔던 국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지요. 이스라엘은 저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이라는 족장들의 시대로부터 출발합니다. 출애굽 사건 이후에는 광야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가나안 정착을 한 이후로는 사사 시대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후로 사울로 시작된 하나의 통일 왕조, 이스라엘 왕조는요,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는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만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패착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던 통일 왕조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된 역사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서로 생채기를 입히지 못해 안달난 불행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의 남한과 북한의 관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둘로 갈라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뭐라 증언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요, 이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로 130년 뒤에 남유다마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는 로마라고 하는 더욱더 강력한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진 민족은 매우 지리멸렬한 명맥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분단된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요, 남북으로 갈라진 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 다른 분열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민족 안에서 벌어진 지역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는 인종차별의 문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열이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같은 민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조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똑같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고 있고 12지파 공동체로 시작한 이스라엘 국가의 후예들이 분명했지만,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하나된 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그 역사조차도 오히려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설상가상으로 그 증오의 역사는 1, 2년이라든가 혹은 1, 20년 혹은 1, 200년이 아니라 이미 700년이라는 역사를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향해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각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하기 바빴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고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곳에만 계신다, 저기에는 계시지 않는다,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러한 사마리아를 공히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사건이 사도행전 8장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이 말씀 요한복음 4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이미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적대적이었습니다. 피차간의 갈등과 혐오만 남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유대인인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 것이 유쾌할 리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유대인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따졌던 거 기억하시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차라리 짐승에게 말을 거는 것만 못하다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요한복음 4장 27절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다고 하지요?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인 예수님이 왜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는가, 참으로 이상하도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께서 저 갈등의 땅 사마리아에 친히 들어가셔서, 일부러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은 그 갈등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성전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산이라 생각하는 이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 성전도 아니라, 그리고 이어서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시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아니다,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다 하며 아등바등하며 아웅다웅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내놓은 해법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든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이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런 장소 따위가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두셨고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전하신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주님께서는 오직 그것을 보고 그것을 묻고 계실 뿐이지 어디서 예배하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을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뭐라고 부르고 있던가요? 오늘 말씀 29절을 보시면 그 여인은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을 불러 모으면서 내가 만난 분이 무엇일지 모른다고요? 그리스도일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던가요? 어떻게 인식했던가요? 당신은 4장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그렇죠, 예수님을 봤을 때 이 여인은 아니 저기 웬 유대인이 사마리아 지역에 왔어, 이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불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녀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30절은 이어서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제 전도의 불이 타올랐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갈등과 증오만 남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예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심으셨던 것입니다. 일본 개신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 평화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비로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가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낱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만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바울이 전한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뿐인 것을 믿음으로 준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지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월이나 11월이 되면 밀과 보리를 파종을 하지요. 그리고 2월이나 3월이 되면 이제 열매를, 곡식을 거둡니다. 추수를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파종을 한 뒤에 열매를 거두려면 최소한 몇 달이 필요합니까? 넉 달이 걸리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상식을 완전히 끊어내십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죠? 지금 이제 복음의 씨앗을 막 파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사마리아 땅을 보라. 벌써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 갈등의 땅인 사마리아에서 언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비유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가서는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요, 표적을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고쳐주기도 합니다. 그러자 성경은 8절에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말하기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도 어깨가 들썩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그때 막 복음을 전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추수할 때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서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이러한 큰 기쁨이 있기 직전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말해주고 있던가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 있었다고 하지요?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저 위대한 신앙인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 이제 유대인들은 큰 박해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울은 교회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옥에 넘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박해, 그것도 큰 박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을 들여다보니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우울해집니다. 걱정도 앞섭니다. 비관적이고 낙심만 하게 됩니다. 오히려 큰 박해로 인해 위험천만한 일들이 저들 앞에 놓였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상황을 두고서 예수께서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희희낙낙 다 좋을 것처럼 보이기에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현실은 그대로 박해의 상황이었고요, 있는 현실은 그대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으며,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저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의 갈등의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큰 박해를 피해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1절에 나왔던 큰 박해는 8절에서 사마리아 땅에 무엇을 가져다 주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큰 기쁨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 하나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결코 피상적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복음을 가슴 절절히 믿어야 하고요, 복음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고서는 복음을 전한다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처한 이 분단의 현실을 새삼 더욱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 갈등의 땅인 사마리아에 친히 들어가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고는 이내 화해를 이끌어내신 예수님의 뜻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기대어서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저 북녘 땅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 옛날 사마리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설사 우리 눈에 여전히 갈등과 여전히 분열과 서로 다른 이념만이 풀쑥 우리 눈앞을 가려서 눈이 시려서 아직 추수 때가 넉 달이 남기는커녕 10달, 20달, 10년 아니 100년이나 남아있는 것처럼 요원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심장으로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 각자와 우리 서강교회가 복음과 평화를 위한 추수꾼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주께서 보아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할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여기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남과 북의 백성들이 반만년 동안 역사를 일구어온 터전입니다. 울고 웃던 삶의 모든 역사가 아로 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 년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 좁은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전쟁으로 신음해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옛날 광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해 주옵소서. 분단의 상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비난하기를 멈추고 평화와 공존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친히 들어가신 예수께서 복음으로 그 모든 갈등과 분쟁을 녹여내셨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이 우리가 죽는 날 동안 간직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남한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인해 설령 지금까지 큰 환난이었다 하더라도, 큰 박해가 일었다 하더라도 이제 큰 기쁨이 가득했다는 소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